평창에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가 언젠데 폐회식도 다 했는데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다고 하느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참가하는 동계올림픽 한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스키를 타고 썰매를 타고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썰매를 타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스키를 타기도 하고 눈 덮인 슬로프를 달려 내려옵니다. 하키 스틱을 손에 들고 썰매 위에 앉아서 넘어지고 뒹굴면서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서 돌진하기도 합니다. 이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혹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섰다는 점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제가 팔을 오른 손목 쪽을 2번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었어요.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서 기부스를 했는데 한 4주 동안 기부스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막 화가 나고요. 어떤 때는 이 기부스 그냥 망치로 다 깨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불편해요. 잠깐 기부스를 해도 그렇게 불편한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그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인생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가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미래를 포기하기보다는 장애를 넘어서서 새로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육체의 장애가 더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현이라고 하는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있습니다. 스키를 타는 선수인데 대학 졸업식을 앞둔 졸업식 바로 전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부상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이 사람은 손댈 수 없다, 포기하자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의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살지 못해도 좋으니까 수술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2 다리를 절단하고 목숨을 건졌어요. 수술 후에 정신이 돌아온 이 신의현 선수가 의사와 어머니를 붙들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왜 살려놨느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얼마 동안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다가 몸이 굳어가니까 2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몸이 굳었어요. 그 몸이 굳어가는 것을 풀기 위해서 휠체어 농구를 시작을 했고 스키로 종목을 바꾸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어제지요. 토요일에 패럴림픽 역사상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 패럴림픽, 동계 패럴림픽에 참석한 선수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이 신의현 선수가 처음이에요. 이분이 금메달을 자기 목에 걸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감당했겠습니까? 2 다리가 없는데 스키를 타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 종목은
스키 종목 중에 마라톤입니다. 올라가는 언덕도 있고요, 평지도 있고요. 그걸 오로지 두 손만 가지고 해내는 겁니다.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지칠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경기를 이분이 견디어냈어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님이 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고 칡뿌리를 캐면서 삽질, 괭이질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팔에 힘이 참 좋습니다. 그때는 삽질하고 괭이질을 할 때는 나무 뿌리 캐날 때는 몸도 불편한데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불평도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겪을 때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망이 없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그 모든 아픔들이나 훈련을 감당할 수 없지요. 며칠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살 때에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5년밖에는 살지 못한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5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 선고 받은 것에 11배인 55년을 더 살면서 많은 과학적 물리학 이론들을 증명해내고 또 저술 활동들을 통해서 물리학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장애 때문에 미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과정으로 삼아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정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 위한 열매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연단을 하는데 풀무불에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이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예루살렘 수도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사실 죽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연단을 받아서 새로워진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면 너희를 수렁에서 건져내고 불러내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삼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불러줄 테니까 열심히 훈련받아라. 그 훈련의 시간이, 훈련받는, 연단받는 기간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아프더라도 견디어내면, 그래서 준비가 되면 너희를
불러 세우겠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되어서 경기에 나갈 수 없으면 강하게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백성들 스스로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력이 아직 미달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아직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관하고 운영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스스로 열심히 잘 훈련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해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떤 부분에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배워서 보충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어떻게 그것을 채워가야 될지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그래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라는 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방법도 개발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은 선수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단입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을,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 견디어내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연단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 과정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표정으로 인사들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연단을 거치고 고난을 견디어낸다,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참 힘들어요. 이탈리아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단테는 유명한 저서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리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소망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겠지요. 소망이 없으면 아주 작은 고난도 견디기 어렵지만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견디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 세월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그 연단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나라를 잃은 초기에, 국권을 잃은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던 분들이 점차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기 시작을 하더니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해놓은 책에 보면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 협력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해방을 눈앞에 두고 얼마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협력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 4, 5년, 3, 4년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협력함으로 인해서 친일 부역자라고 하는 오명을 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왜 독립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0년을 넘게 헌신하고 싸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하다가 3, 4년, 5, 6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협력하는 방향을 바꾼 것일까? 한 논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가 계속될 줄 알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만 포기하고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변절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독립의 소망을 버리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을 견딘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려운 훈련을 견디어내는 것은 이 훈련을 잘 견디면 훌륭한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위를 선양하고 또 나도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힘든 훈련을 견디는 것이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훈련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얻기를 위해서는 고난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위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고난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 열매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프로 선수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의 작은 습관, 이게 그들의 몸에 굳어 있어요. 그거 하나 바꾸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이 힘든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로야구 선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현진이라고 하는 투수인데, 이 선수가 얼마 동안 경기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알고 보니까 공을 던지는데 던지는 폼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 조금만 바꾸면, 공을 쥐는 게 손가락 위치, 모양 조금만 바꾸면 이게 공을 구질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다가 손톱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훈련하면 손톱이 부러지겠어요.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연봉을 받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 정도도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손톱이 부러지고 팔의 근육이 늘어나고 인대가 끊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 훈련을 해요. 그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 힘든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순수한 제물로 준비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어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며 그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백성들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40년의 광야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준비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요 섭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산다는 것, 어려움이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 끝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면, 이 시련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바르게 서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다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 줄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덩어리 쇠 조각을 달아서 때리는 채찍입니다.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형틀에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숨을 거두기까지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런 고난을 견디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신 것은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끔찍한 고난을 말없이 견디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견디어야 하는, 내가 만나는 이 연단과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묵은 때, 죄악의 때, 욕심과 거짓과 미움으로 얼룩진 우리의 죄악의 때를 벗겨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생활하던 그 모든 묵은 때를 씻을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한 후에 준비가 된 너희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연단을, 오늘의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되도록 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고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도록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또한 고난도 같이 당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고난이었듯이 이제는 우리의 고난도 내가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연단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연단의 자리에까지 다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고 더 준비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견디어야 하는 이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불평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려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연단을 감사하며 기쁘게 이 훈련을 이겨나가는, 견디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의 끝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